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기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지식의 오묘함, 가늠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함에 또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학이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되어 가지요. 신학도 전문화되어 가고요. 학문도 전문화되어 갑니다. 전문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그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전문 분야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한함을 깨닫고 나가서 우리의 인간의 약함과 무지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나아가서 진정으로 지혜인, 겸손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30절에서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아멘. 참고로 이제부터 나오는 동물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또한 나아가서 저 식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요. 시선을 옮겨서 저 하늘의 천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한 능력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동물로 그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동물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말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야생 동물들입니다. 나가서 이 동물들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냐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러기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사냥할 때 이것들을 사냥하게 됩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손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돈을 상징하는 동물로 봅니다. 죽이거나 사냥을 해서 혼돈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사냥의 목적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까지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무지하게, 아니 무자비하게 파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물이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산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자를 보시죠. 팔레스틴 지역에 우거하는, 서식하는 이 사자들입니다. 숲이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동물이든지 가축이든지 내지는 사람이든지 해하고 그들이 먹잇감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먹잇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대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먹이신다는 거죠. 까마귀는 자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육식조리입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지 않고 죽어있는 사체로 배를 채우는, 그러기에 부정한 동물로, 불결한 동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 불결하고 부정한 새인 까마귀 새끼, 그것도 보잘것없는 새끼가 굶주려서 울부짖고 있다. 그럴 때에 그 배를 채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감히 불결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적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먹을 것 주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정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까마귀 새끼라도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부하지 않은,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사나운 동물 사자에게도 먹을 감을 주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미물인 까마귀, 부정한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저건 왜 놔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도 먹이시고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정하고 불결한 아무 쓰잘데없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투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무기력에 빠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쩌면 세상에서 찌들리고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악만 남아있는데, 그렇게 못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보셨습니까? 아니, 마치 까마귀같이 불결한데, 부정한데, 죄악투성인데, 쓸모없는데,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에게도 찾아오시고, 불결하고 전혀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까마귀 새끼도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9장으로 넘어가면 산염소와 또한 암사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치는 데를 내가 아느냐?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멀리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죠. 더군다나 가장 동물들이 예민할 때가 언제일까요? 생리기간입니다. 짝짓기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 없고 관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돼야 만삭이 되는지 그것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아주 오랫동안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러고서야 알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각 동물에 따라 생태와 습성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몇 개월 만에 새끼를 갖게 되고 그리고 뱃속에 얼마 동안이나 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새끼를 낳게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동물에게도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나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들은 늘 함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소외돼서 외톨이가 돼서 왕따가 돼서 버림받아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외되어 있는 멀리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물질에서 소외되고 명예에서 소외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멀리 있는 산염소나 암사슴의 생태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태계를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샘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때 몸을 구부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끼가 들에서 뛰어놉니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큽니다. 성장한 후에는 어미 곁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동물들을 비교해 보면 동물들은 낳자마자 금방 비척비척하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조금 있으면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최소한 100일이 돼야 그래야 그때야 걷게 되고요. 아니 그 100일은 걷지 못해 엎치고 뒤치고 배밀이 정도 하고 돌이 돼야 그때야 걷기도 하잖아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생의 동물은 빨리 강해져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가서 빨리 성숙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주십니다. 저 멀리 있는 동물에게도 민물에게도 먹이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지혜로워서 그 정글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먹이 사슬이 있는 이 정글 밀림의 법칙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셔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능력에 그 거대하심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나운 사자도 먹이시고 불결한 까마귀도 먹이시며 저 멀리 있는 산 염소나 사슴도 그의 새끼를 베고 낳는 것까지도 성장하고 또한 분가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밀림 속에서 살아가게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니 그 민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작품을 만드신 우리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놀랍고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진정한 지혜 겸손의 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환자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119,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